맞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총서편 교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총론이고 원론이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 교리와 우리 교단이 나갈 어떤 그 방향 이런 것을 그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총서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교리편으로 들어가는데요. 총서편이 총론이고 원론이라고 하면은 이 교리편은 강론이에요. 강론요. 그래서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진리를 중심으로 해갖고 삼학팔조 사언사요 하나하나를 그 설명해 가는 그런 그 강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교리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총론을 싹 우리가 깨고 나면은요, 아마 강론 전체적인 내용들은 그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나로 통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 지금 정정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들을 이렇게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이거를 우리가 물리가 터져야 돼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식만 축적돼 갖고는요. 진리의 전체를 더우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의 지식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 교리 전체를 말이죠. 이론상의 진리를 주체로 해가지고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물리를 얻어가느냐 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이제 들어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저와 코드가 잘 맞춰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십시다요. 그래서 진리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론상이라고 하는 상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요. 이론상을 이렇게 그려 보이신 상징의 의미. 그걸 이 상징이라고 그러죠. 저 이론상을 글로 설명하고 이것을 표현하고 이렇게 또 말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하기 전에 이렇게 이론상을 그려 가지고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의 의미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론상 상징의 의미의 첫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깨달음의 궁극적 표현이다. 깨달음의 궁극적 표현이다. 그것이 그 이름은 각이죠. 각. 궁극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이란 건 뭔가?
각이라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각했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각 다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다 하는 것은요, 인간의 직관적 사고, 우리가 하는 직관적 사고 있죠. 분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직관적 사고와 근원적 진리와의 만남, 근원적 진리와의 만남,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내가 표현 잘했죠?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는 이 각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요, 직관적 사고가 필요해요. 그럼 아무리 직관적 사고를 한다 하더라도요, 근원적인 진리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각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20여 년간 수도고행 하시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직관적 사고를 계속 하신 것이거든요. 그거 하셔가지고 그것이 말이죠, 근원적 진리와 마주쳤어요. 딱 그 사고가요. 딱 마주쳤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각이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각이 직관적 사고하고 근원적 진리가 만나가지고 말이죠, 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표현을. 그래서 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표현의 수단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깨달음의 각의 내용을 말이죠, 표현하는 것이 상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상징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의 내용의 그 표현하는 최고 수단이 뭔가 하면요, 상징을 통해서 각의 내용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론상을 그려 보이시면은 당신이 깨닫은 내용을 말이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상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뒤에 이제 진리 내용을 진리장에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대종사님께서 설명을 하시지만도요, 그거 이전에 이런 상으로 상징해 주시면은 그것으로서 당신의 각의 내용을 제대로 그냥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맞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말이죠, 이 이론상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앞으로 교리를 공부하고 하면서 항상 직관적 진리를 단련하고, 그래서 이 직관적 진리의 단련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아는 것과 하지 않고 아는 것은 말이죠, 아는 정도가 다르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듣죠? 들으면 이해 갑니까? 그 이해 가죠? 자, 이해 간다. 그렇게 하는 이해하고 자기가 사고를 직관적으로 자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아는 거하고 들어갖고 아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죠. 다르겠죠? 지난번에 누가 법회 설교를 하는데 어두와 성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법회 들었습니까? 내가 또 그 얘기하면은 다음 설교 또 강표하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어두는 뭔가 하면 넓은 공부예요. 넓게 하는 공부예요. 우리 공부는 아주 넓은 공부예요. 왜냐하면요, 대소유무이치와 시비의 일이며 모든 의심 나는 것을 다
어디로 걸어갖고 하나하나를 깨쳐가는 거예요. 근데 성리란 굉장히 깊은 공부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주만의 본래의 이치와 자성자리를 깨뚫어 들어가는 공부가 성리거든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거든. 했는데도 여러분들 지금 몇 학년이 4학년이냐? 3, 4학년? 2학년도 있어. 2학년은 일찍 철들었구만. 그런 거. 이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요. 열심히 듣고 뭐도 합니다. 이 듣지만도 그것이 말입니다. 자기가 직관적 사고를 통해 갖고 하나하나를 말이죠. 깨달아가는 것과 들어서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들어보면 알아요. 저 양반이 어떻게 해가지고 아는 건가, 알게 된 건가, 그걸 들어보면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부 법회 단상에 서는 것이 지금 겁나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게 깨달음의 궁극적 표현, 그것을 상징으로 이런 쌍으로 그냥 표현해 주시면 이게 그 표현의 최고의 그 수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상징의 의미는요, 언어와 문자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언어와 문자의 한계. 자, 깨닫고 나면은요, 이건 뭐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표현을 뭘로 하느냐? 결국은 언어. 말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 표현을 해야 된다. 또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말로 표현하는가 하면 또 문자로 표현할 수 있죠. 글로 가지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 표현의 수단이 언어와 말이라고 하는, 말하고 언어하고 똑같지. 언어와 문자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것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표현하는 것이. 그리고 행이 있죠. 행. 이 세 가지가 있죠. 언어, 문자, 행, 실천. 이걸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깨닫음의 내용을요. 근데 이것이 언어를 우리가 아무리 잘 구사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이론상 진리 깨달음의 전체 내용을 다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가 지금 강의를 하지. 강의를 하지만도 아무리 내가 이성택이가 강의를 잘해도요. 그 강의의 내용 가지고는요. 그 깨달음의 진리의 내용 전체를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거다. 한계가 있다. 여러분들도 교수님들한테 강의 많이 듣죠? 많이 듣습니다. 다 지금 언어로. 그리고 또 책으로도 많이 보죠. 문자로도 많이 보죠. 나도 책 몇 권이나 썼나? 4권인가 썼어요. 지금 책. 앞으로도 몇 권 더 쓸 바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지금 4학년들은 논문 쓰죠? 논문 쓰면은요, 논문은 또 뭔가 하면 문자로서 말이죠. 교리의 세계를 해석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간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문자로 말이죠. 책을 내고 논문을 쓰고 말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한계가 있는 거다. 자, 이런 내용을 그 건강경에서는 아주 잘 그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건강경에서는 어떻게 무유정법, 명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요. 건강경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왜 건강경 보시고 당신이 연언을 정하신가 이런 거 보면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재밌는지 모르겠지. 나는 보니까 참 재밌어요.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없을 무자 있을 유자거든요. 정음법. 정한 바 법이 있지 않는 것. 정한 바 법이 있지 않는 것. 그것을 명, 이름 해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한다. 안욕은 무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무상 정등 정각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상 정등 정각심. 이거를 얻었다 이 말이죠. 무상 정덕 정각심을 얻었다고 하는 거. 자, 내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상대도다. 무상대도. 무상대도를 내가 얻었다. 무상 정덕 정각심을 내가 얻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그 무상 정덕 정각심이 뭐냐? 이거를 말이죠.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것을 이게 뭐냐 할 때 무유정법이 정한 바 법이 있지 않는 것을 이름해가지고 무상정덕 정각심이라고 그래요. 무상정덕 정각심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정한 바 법이 없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나는 오늘 강의하려고 이 준비를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내가 잘했죠? 준비를 이렇게 강의하려고 해갖고. 근데 이렇게 정한 바 법이 있으면은 그거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 아니에요. 정한 바 법을 가지고 설하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한 바 법이 없는 거예요. 자, 정한 바 법이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 대목을 설명을 하는데 참 재밌어요. 무유정법을 설명을 어떻게, 이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어떻게 설명한가 하면요. 한적 언한이라. 열적 언열이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참 쉬운 말을 모르네. 한문으로 써놓으니까는 여러분들 세상에 무조건 모르는 거예요. 한문으로 써놓으면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한적 추우면은 춥다고 말해. 열적 더우면은 덥다고 말해. 그게 뭔가 하면 무유정법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다. 이해 갔어요? 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 법을 설한다. 이
법을 설한다. 이게 뭔가 뭐 정법이 있어 갖고 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의 그 상황에 맞게 설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설하는 거다 이 말이죠. 사람이 작게 왔으면 지금 작게 왔지? 예. 작게 왔다. 그것이 뭔가 하면 무유정법이요. 많이 왔다. 내가 첫날은 구름같이 왔다 그랬지. 그날은 구름같이 왔더라고. 그런데 내가 강의를 잘못하니까 자꾸 떨어져. 그러니까 작게 왔다 그러면 작게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름같이 왔으면 구름같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유정법이고 그게 법이다 이 말이죠. 법이. 그래서 성현들이 법을 설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말인가 하면요. 명경같이 맑은 성품에 명경같이 맑은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 자리에 이제 옛말에 그런 말 경수진풍 부도시 명경같이 맑은 물에 진풍 티끌바람이 닿질 않아. 그게 이게 잔잔한 물이죠. 응현무화 조천지라 천지가 거기에 다 티끌 없이 다 비춰버리는. 그래서 이 성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명경같이 밝은 성품 자리에 비친 주위의 환경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게 뭔가 하면요. 법이다 이 말이죠. 고정된 법을 딱 만들어 놓고 설하면은 안 맞아요. 상황에. 시소위. 시소위 알아요? 내가 자꾸 어려운 말을 쓰나. 시는 시간이죠. 소는 장소고 그 장소. 위는 상황. 저기에 척척척척 맞게 반응해 주는 것. 그게 일러서 뭐라 그러냐. 무유정법이라 그러고 그거를 법문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법문의 뜻 확실히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최초 법하고 뒤에 나오는 대종경 내용하고는 그 격이 다릅니다. 최초 법은 대각의 심경을 그냥 글로 표현하신 것이죠. 청풍월성시 만상자이면 그요. 그거는 깨달음의 심경을 그냥 글로 표현한 것이죠. 근데 뒤에 나오는 대종경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하고 문답하시고 어디 길 가시다가 뭘 얻고 공칠이를 보라 그런 법문 있죠. 그게 뭔가 하면요. 그 당시의 상황들이 대종사님의 그 명경 같은 맑은 성품 자리에 비춰진 내용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예. 그걸 보고 우리는 뭔가 하면 법이다. 법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확실히 알겠죠? 네. 이게 내나 되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이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 이거. 참 멋지잖아요. 무유정법 명안욕 따라 삼맥삼불이. 정한 바 법이 있지 않는 것을 이름해 가지고 뭐라 그러냐.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라 심이라 그런다. 그걸 보고 법문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요. 이 적실한 내용을 한없는 문자와 한없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래 되면은요. 그러죠? 그러니까 일정한 내용의 언어, 일정한 내용의 문자로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인원상의 상징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재밌죠? 네. 참 우리가요 이
진리의 세계를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보고 가끔 어떤 사람들이 묻는데 뭔 재미로 사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 재미로 살아? 그게 사람들이 나한테 뭔 재미로 사는가 하면 혼자 그렇게 사는데 뭔 재미로 사냐 이 말이거든요. 뭔 재미요? 이런 재미로 사는 거지. 이런 세계를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언어와 한계의 문제를 그래서 이 상징으로 이렇게 이제 극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상징 의미의 세 번째는요, 전달의 최고 수준이다. 전달의 최고 수준. 전달하라.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최고 수준, 전달. 제가 오늘 강의를 합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이 상황을 항상 서로 같이 이해하면서 가야 돼. 내가 하지만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을 자기 근기에 따라서 각각 받아들이죠. 자기 근기에 따라서 각각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 그대로 전체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우리 대산종사님이 그 대종사 탄생 100주년 때인가 원광대학 운동장에서 이제 입장을 하시면서 가운데 무대에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손을 흔들으셨다 말이죠. 이렇게 뒤로 돌아서도 흔드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손을 흔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쪽 가르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대중이 막 하느라고 이제 박수를 쳤다. 서울에 가가지고 내가 어느 교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대산종사님이 탄생 100주년 때, 대종사 탄생 100주년 때 하도 기뻐셔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춤을 추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춤을 추셨다. 대산종사님 춤 추셨나? 왜 그래요? 그 보는 사람은 말이죠. 대종사님이 이렇게 대중에게 환호에 그게 반응하시는 그 모습이 이 뭔가 말이야. 춤추는 걸로 이게 전달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달을 잘 하려고 하더라도요.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한다든지 행동을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말이죠. 전달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왜곡되기가 쉽다. 왜곡된다. 잘못 전달되는 거죠. 잘못된.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허다하잖아요. 한 사람 건너가 하면은 다른 엉뚱한 것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TV 이제 한번 보니까 내가요. 여기 이렇게 길을 막고 탁탁 때려가지고 뭔 말을 해.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또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가다가 엉뚱한 말로 딱 변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찍어가지고 내보내더라니까. 그거 엉뚱한 그 왜곡되는 그것이 재밌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정식으로 전달이 되지 않고. 그런 게 말이죠. 우리
대종사님께서 대가 가신 이 대각의 진리도 말이죠.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또 장수나 이런 데 따라 갖고 사람의 건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달의 최고 수준이 뭐냐?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이런쌍의 상징이다 말이죠. 말도 안 하고 언어도 표현 안 하고 해가지고 이런쌍을 그려 보이면은 그 그려 보이는 이런쌍 자체가 바로 뭔가 하면 전달시키는 최고의 수단이 되는 거다. 제대로 당신의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쌍 상징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적인 그 상징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요. 진리, 이런상 진리의 내용으로요. 제일 앞부분 세 문장은요, 진리와 현실과의 관계를 설명하셨어요. 진리와 현실과의 관계, 앞부분의 세 문장. 세 문장 있죠.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벌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 세 문장 있죠. 이 세 문장은 진리와 현실계 간의 관계를 딱 먼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첫째 문장이 뭔가 하면요, 현실계 관계에서 우주 만유와 이런쌍과의 관계는 어떠냐? 그것은 본원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본원의 관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우주 만유, 우주, 이 지부자, 집주자, 우주. 우리가 교학을 하면서요, 이 우주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해놓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주라는 걸 뭐를 말하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요, 우주라는 것이 뭐를 말하냐, 이걸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해놓고 공부해 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공부해 가는 것은 이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죠. 우주. 이 회남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회남자. 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 백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내가 어디 찾아보니까는요, 우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딱 해놨더라고요. 우주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지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겠지? 네. 이제 한번 봅시다요. 우주가 뭔가. 우를 말이죠. 해남자가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요, 사방, 상하, 왈, 우요. 사방, 상하, 왈, 우라. 주는 뭔가 하면요, 왕, 고금, 왈, 주라. 고금은 뭡니까? 옛과 이제지요. 옛과 이제. 그를 왕래한다 이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왕. 그거를 일러갖고 주라고. 우리말로는 이거 지부집주 그러죠. 지부집주 그냥 그렇게 얘기해. 둘 다 집이요. 둘 다 집인데 이게 우와 주가 말이죠, 확실하게 뜻이 달라요. 그래서 우는 뭔가 하면 사방상하요. 사방상하는 이걸 뭐를 말하면 공간 개념이다.
공간을 말하죠. 우리 공간. 사방상하. 동서남북의 상하. 공간을 말해요. 그럼 주는 왕고금이니까 옛과 이제를 왕래하니까 이게 뭔가 하면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입니다. 공간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간은 그냥 허망한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야지 공간이 제대로 공간의 구실을 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봄이 온다고 난리대. 하다 내 휴대폰에도 그냥 사람들이 자꾸 그냥 봄 소식 전하는 그걸 어제도 누가 보내가지고요. 그놈을 틀어보고 했지만도 데이터가 지금 넘어가려고. 이게 지금 다 돼가. 하도 보냈어. 근데 맨 처음 보내는 것이 뭔가 하면 꽃. 막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이잖아요.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면 되는데 여러 사람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똑같은 것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을 자꾸 들어보니까는 이게 말이죠. 지금 오늘이 며칠이요? 하여간 안 넘어가게 써야 할 파인데 이제 그만 보냈으면 좋겠어. 자, 지금 봄이 오지요. 그러니까는 이 우주의 허공 공간에 말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이런 시간이 말이죠. 이게 왕래를 하니까는 이 우주 공간이 뭔가 하면 살아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죠? 살아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공간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다 말이죠. 자, 그러면 또 시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공간이 없으면 시간이 시간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느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간이 없으면요. 여보세요. 우리가 서원관을 지었지. 지었는데 이 법당을 지었잖아요. 법당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고 오늘 저서 촬영하고 지금 녹화하잖아요. 우주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무한 공간, 무한 시간, 무한 공간이죠. 그런 게 우주라는 공간. 나는 집 짓는 것을 보니까는 집은 뭐 하려고 짓느냐. 그러니까 공간 만들기 위해서 짓는 집이요. 그런데 우주의 큰 공간에다가 자기가 살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집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집 한 칸 장만하고 아파트 한 평 더 불리기 위해서 말이죠. 거기다가 목매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잖아요, 지금요. 근데 말이죠. 이 우주는 뭔가 하면요. 무한 공간이거든요. 한없는 공간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허공법계 그러죠. 그 허공법계가 뭔가 하면 우예요, 우. 자, 그래서 공간은 시간 때문에 살아나는 거고, 시간은 공간이 있어서 시간의 역할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다. 보이는 거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와 주는 말이죠. 이와 같이 공간과 시간이 합치돼 가지고 움직이게 나가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해서 우주라고 그런다. 이런 것은 잘 안 가르쳐 줘야 하는 건데 이걸 지금 내가 그냥 가르쳐 줘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지 알으셔요. 자, 그 이제 우주가 이렇게 이제 우주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만유가 있어요. 만유.
이게 뭔가 하면 개개물물이지요. 개개물물. 이 숫자가 얼마나 되려나? 이 만유의 숫자가 만유의 숫자 한번 세려 봤어요? 그렇게 많은 만유들이 말이죠. 무한 공간, 무한 시간 속에 이게 존재하지만도 만유들이 존재하지만 그 근본 원리는 말이죠. 근본에 돌아가면은 바로 어디냐? 그것이 보는짜리, 이런쌍짜리다 이 말이죠.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형상을 보지 말고 그 우주 만유가 나타나는 기의 본래짜리, 그걸 보면은 뭐가 다 어디로 돌아가냐? 이런쌍이다. 그를 본원이라고 그랬다. 근본 원리다. 근원이다. 근원짜리. 근데 우리는 이 우주 만유를 볼 때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그 나타나 있는 형상만 보는 것이지, 그 우주 만유가 바탕에 있는 근본짜리는 못 본다 이 말이죠. 그 근본짜리가 뭐냐? 그것이 인원장이다. 그래서 그 근본짜리를 제대로 보면은 이게 뭔가 하면요. 이 뒤에 나오는데 진공묘유 그러죠. 진공묘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 만유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본원이에요. 이것이 둘이다.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주 만유와 나와의 관계, 자 이것을 본원짜리로 이런상 진리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알면은요, 우주 만유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유와 이런 쌍의 관계는 본원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그래서 재불재성의 시민. 재불은 모든 부처, 재성은 모든 성인 이 말이죠. 재불재성. 모든 부처, 모든 성인들의 시민짜리. 시민은 마음도장. 마음도장이다. 이제 왜 시민이라고 표현했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왜 시민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여러분들 도장 있습니까? 나는 도장 그냥 있구나. 그 북거리 있을 때 쓰는 낙관 그거 도장이 있어요. 요새는 도장이 필요 없더라고. 거의 필요 없는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다 뭔가 하면 사인으로 하죠. 거의 다 사인으로 하는. 그러니까 왜 이 도장은 말이죠. 이성택하고 도장을 찍으면은요, 도장을 파가지고 찍으면은요, 계속 똑같은 이성택이 똑같이 나오지 다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죠? 똑같이 나와. 이성택이 똑같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낙관이 있는데 북그릇이 쓰는 낙관이 있잖아요. 그 낙관을요 찍으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언제나 찍어도 그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이 말은 뭐 말인가 하면요. 재불재성절은요.
마음 도장을 찍는데 찍으면은요 똑같은 모양으로 항상 그대로 나온다 이 말이죠. 재벌 재성들은요. 그래서 시민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 도장이다. 다르게 나오지 않는다. 다르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마음 도장 찍죠? 마음 도장 찍어요. 나도 지금 오면서 마음 도장 찍으면서 왔어. 이렇게 마음 도장 다 찍으면서. 뭐를 통해서 마음 도장을 찍느냐? 육권을 통해서 마음 도장을 찍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육권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마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근데 재벌 재성들은요, 육권을 통해 갖고 마음을 쓰는데 이론상의 진리짜리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항상 그대로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시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근데 중생들은요, 엉뚱하게 나타나거든요. 그제 누구하고 어느 교무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나하고 자기하고를 비교를 해요. 나는 공부하기가 참 편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사님은 경계가 없잖아요. 경계가 없으니까 싸움할 일도 없고 사람들이 와서 욕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딱 이사장 할 때는 욕하는 사람 많대. 참 하여튼 그러니까요. 교정원장 할 때도 욕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는요 그 찌꺼기가 남질 않는다는 거예요. 남질 않기 때문에 수양하기 공부하기가 참 좋겠다 이거예요. 그럼 넌 어쩌냐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일 속에 살기 때문에요. 누가 와가지고 돈 깎아달라 어쩔라 이런 것들이 잔영이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남아가지고요 그것이 뭘 작용을 할 때 저 사람은 나한테 와서 깎아달라는 사람 딱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경계는 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안 만드는 것이 좋아요. 그래도 만들었다면 말이죠. 그거는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는 시민으로 안 나타나고 엉뚱한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재성은 시민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시민이라고 한 이유가 이 중생하고 분리를 한 거예요. 표현을요. 그래서 재벌 재성은 마음을 도장을 딱 찍으면은 이론상의 진리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마음 도장이다, 시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다음 주에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 같이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